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삶은 고난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어떠한 그 고난에 벗어난 그 기쁨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과연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기쁨을 위한 요소들, 앞서 말했듯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어떤 정신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취미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좀 월드컵을 보기 힘들긴 하지만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16강에 들어가게 되면, 또한 그 이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족된다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가 생각한 삶의 고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그 고난에 반대되는 기쁨이 고난에 반대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요, 즐거울락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즐거울락은요, 고난과는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 힘듭니다. 그럼 고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기쁨이다 이야기하지만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고난은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평안한 마음과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예수를 다시금 만나면 그 고난이 변하게 됩니다. 삶의 모습은 우리를 고난으로 점점 몰고 가지만 그 고난은 기쁨으로 인해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것을 완전히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그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개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정말로 고난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로 인해 오는, 인간의 어떤 주변으로 인해 오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날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고 신락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낙원이요 기쁨의 삶, 어떤 풍요롭고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본래적인 모습을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모습을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삶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장차 나타난 영광을 그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라버로는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60초를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 24개가 모이면 하루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 생각하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의 시간을 인생에서 겪게 되는데 그러한 선택의 시간으로 인한 결단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크로노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우리가 결단하고 무엇을 향해 결단하는 시간, 주관적인 선택의 시간이 카이로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미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의 한 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시간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 시간은 한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특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2주일 더 되면 몇 달의 시간을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면 가는 시간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그 시간처럼 정말로 시간이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1분 1초가 1시간과 같이 느껴지고 하루와 같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요, 그 시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의 길,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영광된 길로 가는가 아니면 반대대로 사망의 길로 가는가를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이 시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긴 거가 짧은 거의 구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고전을 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긴 것과 짧은 것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것과 긴 것의 구분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길구나, 그것이 짧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 그 기준이 주님으로 인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것에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평안함보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인해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깨가 뭉쳐있는, 어깨가 축 처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이제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곳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의 얼굴이 가려졌던 그 어두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찡그렸던 얼굴이요, 과거에 얽매였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로 인해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으로의 나타날 영광이 정말로 크기에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고 지금 현재 고난이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도 하였고 보다 누구보다 앞섰던 신분에서 생활하였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고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자존심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배설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온전한 길이며 영광 들려야 되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모습이 보기에는 변화되지 않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겪을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오히려 주님을 향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그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은 빛나고 우리의 생각이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난이 즐거움이지는 않지만 그 고난이 변화되어 진정한 구원이 있는 영광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후에 이삭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다라는 그 한 줄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에서는요, 성경에서 너무나 적은 분량을 통해서 이삭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약속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영광된 삶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낳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어떤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 하나만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이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기에는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불임 문제는요 이삭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불임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삭은 아내의 불임 문제를 놓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게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의사를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믿는 이에게 늘 과제입니다.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기 힘듭니다. 대개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확실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연해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문제를 놓아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첫째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을 때, 둘째로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모아져 우리가 진정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다시금 경험했던 하나님은 살아있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모리아 산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를 정말로 사랑하였고 아내 리브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크로노스의 삶을 리버가를 놓고 기도하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되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을 때 그 믿음, 구원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까지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 이삭과 같은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크로노스의 그 삶에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삭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주님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지금 삶이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매일매일 연합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임할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하면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고 왜 저 길로 가냐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면서 크로노스의 동일한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카이로스의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삭과 같은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며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